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때문에 화평이 없어요.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가만 놔두면 갈등이 막 판을 쳐요. 부부 가운데도 그러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막 갈등이 있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갈등의 문제, 화평이 없도록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깨뜨려 버렸어요. 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몸에 받으시고 어디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사망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무덤 속에다가. 그래서 다 가지고 와서 다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것을 또 장사되어서 다 묻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화평을 일으키게 하는 죄의 근원을 다 묻어버리고 이제는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첫 번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평강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라 그랬어요. 화평은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막혀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려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걸 다 일부는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부는 그걸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나눠 먹게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제물이 누구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혀있는 담을 흘러버리고 화평의 길을 활짝 열었는데 어느 정도 열어버렸냐면 육체로 인해서 휘장을 열어버렸어요. 지성소에까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 안에도 화평의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있는, 보좌가 있는, 임재하는 그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안이 회복이 되면요, 사람과의 평안도 회복되어 버려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되어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사이 우리 안에 막혀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는 넓은 마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열려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도 화목하게 되어보는 거죠. 이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그 복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평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하는 십자가의 피로 이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는 그 이름 안에는 이 화평도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또 어떤 은혜를 누리라고 했습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장차 있을 새하늘과 새 땅의 먼 미래에 우리가 그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어요. 그 기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우리의 삶에 꽃길만 있을까요? 우리 인생 길에는 광야가 있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할 광야. 그 광야의 여정은 어떤 걸까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광야의 여정을 겪었어요. 그리고 야곱도 이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요셉도 노예로 팔려가서, 또 모세도 다 준비됐는데도 광야에 가서 그 고난의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다윗도 그래. 다윗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훈련받았잖아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라는 거예요. 환난, 고난, 고통스러운 환경을 만났는데 즐거울 사람이 없지 않을 거예요. 와, 왜 이렇게 고통 갔을까 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주변을 핑계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은 압박이 있고 압제가 있고요, 고통스럽고 비탄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주 옴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짓누르는 그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삶 속에서 매일매일 짓눌리는 심각한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3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갖게 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인내하는 그 덕이 있어야 돼. 인내의 덕. 참고 견디는. 사람이 이 환난과 아픔과 막 고통, 자기 안에 막 솟아오르는 분노와 이런 것들을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폭발해버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막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인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내가 막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거죠. 조금만 이 환경을 견디고 인내해서 조금만 지나가면 별거 아닌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냥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있는데,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또한 소망을 갖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라 그랬습니다. 이 인내하는 것은 끈기와 견실함을 말합니다. 견고함, 그런 막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듬직하게 견디고 인내하고 그것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태도, 수동태가 아니고 이 능동태가 바로 인내인데, 그 환난이 닥쳤을 때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고난을 견디며 무엇이 오든지 받아들이는 그런 정신이 아니에요. 무엇이 오든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거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고
직면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면 그대로 나 참아야 돼. 참기만 하면 이때만 지나가면 된다. 그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환란이 오면 그것을 정복하고 이겨낼 태세를 갖춘다는 거예요. 그게 능동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인내를 가운데, 환란 가운데 우리가 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닥쳐봐야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연단되도록 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환난을 내게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이건 더 적극적으로 이겨낼 거야. 그리고 직면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참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을 수 없고 막 내가 능동적으로 이길 수 없을 때는 기도하면 분별력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온유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온유의 사람. 4절에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인내는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만 더 부족함이 없게 되도록 하나님이 적절한 환난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광야의 정에 여러 환난을 만났죠. 애굽에 내려가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내를 룩이라고 속이자 그랬고, 그래가지고 봉변을 당하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 그 환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100세에 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그 결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극한적인 테스트에도 통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온전하고 구비된 자가 되게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